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고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예배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다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어제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지금 은혜 받고 있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소중한 이 차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간간히 사진이 오는 것들을 보면 그 서먹해하던 그 참 누구도 못 해보는 그 중딩들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얼굴에 이렇게 생전 가도 그 웃지 않는 아이들이 그 얼굴에 또 웃는 얼굴도 보이고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안도가 되고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뜻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강의 49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1장까지 지금 근 1년 반여 기간 동안 지금 강의를 49번째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금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재판, 신문, 고초를 겪는 그런 사건들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 군데 이제 끌려다니면서 갖가지 고초와 재판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고단한 이 고초와 신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바울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겁니다.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앞장으로 가서 20장 24절 한번 말씀 봅시다. 한 장만 넘겨서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직결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그리고 이 길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3차까지 전도 여행 그 수년의 고된 길을 마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앞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습니다. 들어가면 어려움 겪는다, 고초당한다, 핍박당한다. 먼저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참 듣기 두려운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21장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갔더니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에게 경고를 해요.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 복음도 좋지만 들어가면 분명히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자, 이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너무나도 분명한 미래에 나타날 사건을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자, 21장 10장의 10절에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가 이게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얘기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어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 선자가 얘기하는데 이 아가보가 누군가? 자, 이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당시의 그 근동세계에 아주 큰 기근을 예언했던 당시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목사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한번 가보시면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그 선지자가 이 선지자예요. 역사적 사료에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 사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 쓴 사료에도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울에게 이 띠 임자 들어가면 고통당하고 큰 핍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이 바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갈 때 그것이 독자적으로 임의로 자신의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 모든 선택이 주님이 의도하신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명확한 그 길을 목적하신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니면 더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면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참 험난한 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그 길이 쉬우냐 어려우냐 이게 유익이 있느냐 이 길을 갈 때 내게 열매가 있느냐 수익이 있느냐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런 인간의 유불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냐 이 길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이냐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합니다. 역사합니다. 시험거리들이 와요. 왜냐?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시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선택, 어떤 내 육신의 경험, 어떤 인본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시험거리들이 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두로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들어가면 안 돼 말렸어요.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아가바로 가는 여선지자가 그 선지자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갈 거예요. 그죠? 다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큐티 복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왜 이런 반대도 무릅쓰고 돌파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해석되어지고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환경이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계속되는 의심과 여러 가지 반대되는 환경 속에서도 나아가요. 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뭘 가지고 선택하냐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대부분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이익이 있는가? 편한가? 나에게 곤란함을 도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과 일을 해도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자, 육신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사람들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선택의 방법들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망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하고 하나님 식으로 할 때,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장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린 건가?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예전에 9장 말씀 날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9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바울의 이 말씀의 근거가 뭔가? 9장 이 9장은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이 사울이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 근데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났던 그러니까 오늘 21장의 사건에서 무려 25년 전 사건이 9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빛을 다메섹에서 직면하죠.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를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과거에 횡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나 앞으로 네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쓰실 텐데 네 인생 행로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야. 너 이렇게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명확한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만나요. 이 사울을 만나서 네가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라. 자, 그러면서 9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에게 의심하고 있는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임금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각 지역을 성경하면서 전했던 임금들, 그리고 유대 땅의 그 분봉왕 헤롯을 비롯한 많은 왕들,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까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 고난받아야 할 것,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 이 말씀 뭐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사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53살이에요. 그 갭이 얼마예요? 9장과 21장 이 세월의 갭이 무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리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명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가보든 성령 충만한 제자든 환경이 막히든 열리든 상관없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귀가 닳도록 복상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를 내겨주시는 그 선명한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것, 이건 객기예요. 객기. 내가 선택해놓고는 하나님 이거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웃기면서 삐십니다.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떤 나의 유익과 유불리, 어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에 따라서 선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담대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애가 달아있는데 귀가 막혔어요. 왜 막혔어요? 육신의 서욕과 정욕과 내 육성과 죄성과 세상 소리에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을 가운데 분명한 척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짜잘한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덕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참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명하신 선명한 바울처럼 이 명하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삶 자체를 통해서 그 삶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공동체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그런 결단과 순종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삶이 저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말씀 붙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과거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가 결정해서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환경은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반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샘플링이 된다는 겁니다. 모델링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붕이란 게 뭡니까? 이러한 믿음의 모델링, 말씀의 모델링을 가지고 삶 가운데 간증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그걸 교회의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교회 볼 때 교회에 그런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야 돼요. 세상식이 아니라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말씀의 결과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허락하시는 이러한 역사.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선구자가 돼서 그 길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지금 환경과 여건과 상은 되어지지 않지만 나도 따라가야지, 닮아가야지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삶 가운데 다양한 이런 정말 삶의 간증의 역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은 뭐냐? 이런 많은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이런 길 닦는 역할을 하는 이 선구자적인 그런 모델링을 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네? 자,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오병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아직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항공우주학과를 나오고 삼성연구소에서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의 그런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 직장을 어느 날 관두고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그 사연인 즉슨 들어보니까 삼성연구소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연구원인데도 그렇게 이제 회식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런 회식 자리에 가면 한 번씩 자주 그러진 않는데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술자리가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그 룸사롱 이런데. 근데 룸사롱을 가면 또 같이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또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부대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믿음이 아니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회식 자리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만만합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걸 뭐 다 용납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나온 게 아니라 사표를 냈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3년 만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됐던 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안 빠져요. 신림동에 공부하면서 주일만 와도 남들이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야, 너 그래서 언제 공부하냐? 그래서 시험이나 합격하겠느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빠져.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지금 이 고단한 길을 가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어떻게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직장을 내던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면 이 복된
이 귀한 예배를 포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그랬어요? 그래서 해야지 이게 또 뭔가 그래 얘기가 되지. 안 했다고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이번에 2017년도 인사를 법원 인사 명단에 보니까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발령이 나 있더라고요. 오병이. 그래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참 믿음이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인터뷰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간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연한 싸움이 돼야 하는데, 당연한 싸움이 아니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야 뭐 대단한 감정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 세상에서 싸운다, 이것은 교회 안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 밖에서 그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 싸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다지고 다시 결단하는 게 교회고, 그 싸움을 하는 현장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서 이 싸움이 반드시 열매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안 싸우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 똑같이 어깨동무 위아더 월드 하면서 교회에서 엉뚱하게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이 형제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싸움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정말 이 길을 꿋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것이 하나의 샘플링이 돼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기억해요.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신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야 돼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담대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올해 또 새롭게 세워진 목자들이에요. 처음에 우리 목자들이, 우리 정지혜 목자가 첫 목자였어요. 그죠? 예비 목자가 우리 천재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2명의 목자가 이제 4명이 됐어요. 이 4명의 목자가 웬만해 가면 또 몇 명이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목자가 내가 모델링이라는 거. 내가 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 목자들은 그대로 카피해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목자가 하는 대로 카피만 하면 돼. 그 목자들이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그 카피가 되어지는 그 영적 군사들이 넘쳐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육신의 어떤 유불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서 나 자신이 그런 귀한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찬양. 이 찬양이 제가 반주 안 해도 되는데
하세요. 이 찬양 여기 작사자를 보면 페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작은 글씨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혀에 암으로 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혀에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 혀에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혀를 잘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근데 이분이 1시간, 2시간, 한두 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작사한 시가 315장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찬양을 보면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혀를 이제 마지막 잘라야 되는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 입술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이것을 찬송시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 우리 가사의 의미를 우리 묵상하시면서 내주 대신 자르기 직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 터져나온 찬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작사자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의 모델링이 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옵션들이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은 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도하신 길을 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손해봐요. 아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그 모델링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 여러분 그 자취 뒤에 남겨져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보십시오.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5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령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직면해야 될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설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반대는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왜 기도합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상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문제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삶 가운데 만사 형통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우리 주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잖아요.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찌꺼기들을 걷어가세요. 또한 의로운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마치 유대 선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도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했던 착각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선민의식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동백 땅에 우리 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왜 걸어가게 하시는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7절을 보면 바울에게 실제 문제가 생겼어요. 2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실제로 예루살렘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죠. 마귀가 하는 방법은 이래요.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우리 20장의 말씀대로 이런 환난과 핍박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동질 당하지도 않고 선동되지도 않고 아주 의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면은 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맨날 손해보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충동질해요. 이 말씀처럼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충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소한 것들 때문에 무너져요. 넘어져요. 상심해요. 다툼이 일어나요. 충동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엑소그라조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24시간 주어진 건 똑같아요. 주어진 24시간 똑같은 시간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아낀다라고 하는 엑소그라조 이 말은 시간을 건져낸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건져내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삶, 건져낸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결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24시간 똑같이 흘려보내면 그 시간 아무 의미 없어요. 진리로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승리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기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떻게 선택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즉흥적으로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오는 대로 막 선택하고 사는 건 육신의 생각,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날 내가 그 말씀 일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일상으로 적용해내는,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이 쌓일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그 의도하신 길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때 나는 모델이 된다는 것.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길을 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동계올림픽 지금 오늘도 컬링 하잖아요. 컬링 지금 컬링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결과 보면 되지 뭐하러 그거 땀 빼고 보고 있어요. 그죠? 뭐가 남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이 시간 준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충만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